오늘은 사도신경 공부 12번째, 오늘 마지막 공부하는 날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그가 동정녀도로 탄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고난받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리고 오늘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사도신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 최후의 고백, 우리 인간 최대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말고 우리 각자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이 내 인생 최후의 날이라면 내 소원이 뭡니까? 땅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기에 대한 어떤 소원, 그거는 후손들과 지금 살아있는 젊은 분들에게 다 맡겨야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보다도 더 편안하고 더 영원한 저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우리 인간이라면 마지막 우리의 소원과 가장 큰 기대는 정말 저 세상이 화려한 저 세상이 편안한 저 세상이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하는 이런 고통 없이 저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살아서 그런 세상에서 정말 마음껏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마지막 최대의 소원인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제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저도 똑같은 소원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애도 많이 끌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이런 거 말고 이상한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도 이제 끝내고 다시는 대통령 선거도 없고 국회의원 투표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그냥 편안한 낙원에서 오래오래 주님 바라보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어디 저 혼자만의 소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간 최대 최후의 소원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이 다른 종교에 있습니까? 어떤 철학 세계에 있습니까? 불교 쪽에서는 윤회설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업보를 쌓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은 여전히 이 세상인데 다음 생에는 부잣집의 맏아들로 아주 공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어떤 짓 많이 하고 하면은 소나 말이나 도야지나 이렇게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이 뭐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다음 세상에는 좋게 태어나야지 그러면서 착한 마음을 먹고 그 시대와 그 모든 제도 앞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태도로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인도 쪽에 있는 이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은 브라만교나 힌두교나 불교도나 다 그런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그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병들어서 죽으면서도 그냥
원망 없이 죽는다는 것이죠. 왜? 다음 세상에 잘 태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바라볼 때는 어리석음에 불과한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최후 최대 희망이 저 영원한 세상과 우리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 세상에서 영생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윤회설과 같은 그런 저 세상은 아닙니다. 다시 공주로 왕자로 태어나면 뭐합니까? 세상이 이 모양인데.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한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어서 영생부터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부터 얻어야 생명의 나라에 가지, 생명의 사람이 안 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나라에 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받으라. 그 새 생명을 받고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한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보증하시고 확정해 주신 것이죠.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도 친히 보여주시고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추측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전설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약속해 주신 대로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확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위에 서서 마지막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마지막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습니다. 병든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니요, 약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심는 것은 밀알이지만 나중에 싹이 나고 크고 보면은 더 많은 밀알이 맺혀 있는 그런 밀 이삭이 나고 그런 밀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형태는 달라도 씨앗을 뿌리면은 형태는 달라도 다시 싹이 나는 것처럼 약한 몸으로 심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썩어서 죽는 몸으로 심고 나중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 왜 몸의 부활을 강조합니까? 그것은 옛날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상한 이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단 가운데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 하면은 헬라 철학에 근거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정신과 영만이 선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은 아니야, 우리 몸은 거룩한 몸이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이지 정신과 영만 다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몸이 다시 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 몸이요 지금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이런 몸이 다시 살면 뭐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바로 만질 수도 있는 몸이고, 예수님의 몸은 먹을 수도 있는 몸입니다.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된 사도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의 몸,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영어로만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 헬라 철학에 근거해서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이 창궐을 했기 때문에 몸으로 부활한 예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부활한 몸이 진짜 몸인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나는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있다. 나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심이 일어나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한번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나를 한번 만져봐.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했더니 구운 생선 토막을 내놓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잡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시골에서 제사 지낼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병풍 뒤에 앉아가지고 제사상 받아 드시는 줄로만 착각하고, 그래서 병풍 뒤를 제가 살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병풍 뒤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겁납디다.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들여다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더라고. 영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돼지머리 갖다가 바쳐도 귀신은 돼지머리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과일을 갖다 차려둬도 파리는 과일을 빨아먹지만 귀신은 과일 접도 하나 못 빨아먹더라고. 그러므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냥 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한 몸을 가지신 분이라 생선 토막을 드렸더니 잡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식 즐기는 분들 이 다음에 찬당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요리도 못 먹고 그거 답답해 하지 마세요. 잡수실 수 있는 몸입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게 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이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읽어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 너 이리 와서 확인해봐. 확인해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럴 때 도마는 그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까지 주님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한 몸을 가졌다. 영만이 아니라 내가 몸을 가진 영이다. 내가 몸을 가진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 종교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마리아 누가 못합니까? 마리아 누가 못해?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말대로 행하시고 말대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 몸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몸을 학대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몸을 학대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몸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몸 동작부터 달라야죠. 삐딱하게 호주머니 손 놓고 삐딱하게 서가지고 다리 건들건들하면서 껌질껌질을 하면서 그 태도 자체가 벌써 불경하잖아요. 그런 태도로 어떻게 사람 대합니까? 막 째려보면서 사람 대합니까? 몸으로 영광 돌리려면 이 몸 동작부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사람 앞에 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먹 함부로 놀리지 말고 손가락 함부로 가르치지 말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썩을 몸 아무렇게나 굴리면 어때? 왜 썩을 몸입니까? 다시 살아날 몸인데 영생할 몸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계신 내 몸이라고 그럴 때에 내 몸을 성전 관리하듯이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사지도 하고 화장도 하고 또 적당하게 건강 관리하는 거 다 잘하는 일이지 그 못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몸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그 몸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영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성령의 전이라고 사도들은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어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그것만 바란다면은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거 취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생뿐만 아니라 저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특징이고 첫 열매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도다. 잠자는 자들은 죽어 있는 사람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헛되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열매로 예수님이 살아났으니 다음 열매로 우리도 다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소망입니다.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활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부활한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한 부활의 날이 마지막 나팔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거 믿습니까? 그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알고 그걸 집약해가지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이죠. 그 영생은 반드시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 가지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똑같이 변화시켜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지 허술하게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러했기 때문에 니케아 종교회의 그 후에 있는 종교회의들을 다 통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주님과 같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과 같이 돼요.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확신하고 삽니다. 장래는 어떻게 될지 지금은 몰라도 그가 나타나시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와 같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요즘 화가들이 그려놓은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 얼굴 아닙니다. 흑인 화가들은 예수님을 흑인으로 그려요. 백인 화가들은 예수님을 미남자 백인으로 그려요. 우리 한국 화가가 예수님을 그리면 갓 쓰고 있는 예수님을 그립니다. 사람이 자기 상상을 해서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 예수님 모습 아니에요. 참모습 그대로 볼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언제냐? 내 몸이 다시 살아날 때. 몸이 다시 살아날 때, 다시 살아난 내 몸, 다시 살아난 내 부활의 몸이 눈을 번쩍 뜨면은 예수님께서 어서 오너라 하고 기다리십니다. 참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기다리기 싫은 사람은 기다리지 말아야죠. 그런 사람은 교회 오기도 싫을 겁니다. 그러므로 몸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몸의 부활은 이와 같이 분명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약속을 통해서 적응적으로 끌어올림을 받을 바로 그때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활은 두 종류가 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그리고 29절 다 찍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생명의 부활을 믿는 것이지 심판의 부활을 믿는 건 아닙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은 알지만 심판의 부활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영생 얻는 부활이에요. 영원히 살게 하는 부활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영원히 죽고 영원히 심판받게 하는 부활이, 그게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몸으로 다시 다 부활합니다. 악한 자들도 다 부활해요. 그들은 왜 부활시킵니까? 영원한 심판받도록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읽어볼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바다가 죽은 자를 다 내놓는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다 내놓는다. 땅에 묻힌 사람 화장해가지고 가루 뿌리고 물에 띄워도 다 내놓는다 그랬어요. 다 내놓는다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왜 그렇게 부활을 시킵니까?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왜 둘째 사망이라 그러냐? 첫째 사망은 생물학적 사망. 내 몸이 죽는 사망이 생물학적 사망,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 뭐냐?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망이 둘째 사망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첫째 사망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하고는 관계가 없어야 돼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불에 던지는 사망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의 종류가 두 종류가 이렇게 틀림없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들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은 생명 얻는 그 자체도 이제 영생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죽어서 천당 가서 얻는 생명이 아니라 살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새 생명이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럽니다. 이 생명을 얻은 자가 영생한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생한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오해들이 많습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 사상에는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걸 근거해서, 영혼 불멸설이 뭡니까? 몸은 죽지만 사람의 영과 정신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그 사람의 영과 혼이 귀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선한 귀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후손들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화를 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상상을 해요. 영혼 불멸설, 그건 상상일 뿐입니다. 상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더라도 몸은 썩었지만 그 영과 정신은 살아있다. 그게 영생이 아닙니다. 그런 영생 없습니다. 심리 현상으로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특히 불교 쪽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 불교 쪽에서는 온갖 번뇌가 많은 이 세상에서 탐욕과 그리고 집착 그리고 어리석음, 탐진치라 그러죠. 탐진치, 이와 같은 탐욕과 어리석음과 집착, 여기에서 다 해방을 받은 상태가 그게 바로 부처의 경지다, 니르바나의 경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은 인사말이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절 이름도 성불사, 이룰 성자, 부처불자. 그래서 부처님을 이루십시오, 부처가 되십시오, 그 말 아닙니까? 그 부처가 뭐냐? 모든 탐욕과 그리고 어리석음과 집착에서 해방을 받고 내 마음이 연못에 피어난 연꽃처럼 고요한 이 상태가, 그게 열반이요, 그것이 영생이랍니다. 도 닦는 사람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절에서 도 닦는다고 하는 분들도 그게 잘 안 되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정신적인 영생이 아닙니다. 뭐 영혼 불멸설의 어떤 그런 정신과 혼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영생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생선 토막도 잡수실 수 있는 그 몸 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얻으려면 그런 영생을 얻어야지. 그렇죠? 오늘 우리는 몸이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난 이 몸 가지고 다시 살아난 예수님과 함께 좋은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영생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지어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어내고 상상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조차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오대양 육대주 좋은 관광지 절경이 많지만 이거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처음 하늘, 처음 땅 다 없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부활한 몸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할 바로 우리 본향입니다.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그냥 웃으려고 믿거나 말거나 안 해요. 우리가 그렇게 상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준 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이냐? 계시록 21장 3,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아멘. 처음 것들이 뭡니까? 천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우리 인류의 문명, 문화, 현 상태 다 없어지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습니다. 그런 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영생을 살아보고 싶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이고 난 참 그렇게 살면 지루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심하겠다. 심심하지 않고 되게 바쁘고 아주 느낌이 확실한 곳은 지옥입니다. 뜨거우니까 우선에 뜨거. 그러니까 아주 쇼킹한 걸 좋아하는 사람 지옥 가면 쇼킹합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정말 최고의 환경,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당이든 이 지구상이든 사람이 살 집은 있어야지. 그럼 우리가 살 집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자 일생의 가장 예쁜 순간이 신부 단장했을 때겠죠. 신부 단장했을 때겠죠.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그런 정말 보석으로 된 그 황금성, 보석성, 새 예루살렘, 바로 그 성에서 우리가 영생한다고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면은 그 환경은 어떠냐? 성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안의 환경은 어떠냐?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환하게 보면서 생명수 강이 흘러내려오고 그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철 따라 먹으면서, 여러분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다는 게 영생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는 만나 먹고 살았고 오늘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쌀밥 먹고 보리밥 먹고 뭐 피자 먹고 불고기 먹고 스테이크 먹고 삽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생명나무 과실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나무 과실은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죄지은 인간이 생명나무 과일까지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 하나님이 쫓아냈다 그랬어요. 나가라. 죄지은 그대로 영생하면 못 써.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지은 그대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면은 지옥이 되고 맙니다. 죄지은 그대로 온갖 번뇌와 온갖 탐욕과 온갖 죄악이 바깥에는 없어도 내 안에 우글우글하는 이 상태를 가지고 천당 가면은 그 천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차단시켰다 그랬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불로 차단을 지키고 아무도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해라. 감추어진 에덴 동산이에요. 그 감추어진 에덴 동산이 개방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완성된 에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살아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라. 햇빛도 필요 없다. 달빛도 필요 없다. 별빛도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빛 앞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생활입니다. 성경이 그만큼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오늘 그만큼 알면 됩니다. 2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아주 높습니다. 자존심 대결도 없어요. 너도 왕이고 나도 왕이고 우리 모두가 다 왕노릇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는 누구? 하인들은 누굽니까? 그건 하인들도 없어요. 그냥 이와 같이 명예로운 영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기록한 분만 알죠. 그렇죠? 누가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기록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량하셨다.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붙들 필요 없어요. 붙들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아니면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 공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몸이 다시 사는 것,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는 것, 부활한 그 몸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것, 그거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사도신경 마지막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조금도 허투림 없이 믿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생할 본향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자기 족속과 더불어서 떠나온 고향을 찾지 아니하고 한번 떠나온 고향을 다시 찾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았다,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평생 천막집에만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성이 있음을 바라본 것이 아브라함 믿음인데, 믿음의 후손된 우리들도 이 땅에 언제까지나 살 것처럼 자기 성을 쌓지 말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천막집에 살면서 그 본향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 내 몸이 부활할 것, 부활한 몸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할 것, 그거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순범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저 하늘 본향, 저 거룩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값을 주고 산 것이라 했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이 몸 가지고 부활해서 영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썩지 아니할 몸, 추하지 아니할 몸, 다시는 병들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